오늘 설교 제목을 남은 자의 사명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남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남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270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이 죽고 7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100만 명이 전 세계로 흩어진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그 주 무대가 되는 그 유대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살해 버리기 위해서 로마가 일으킨 그런 만행입니다.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이제 남았는데 결국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사령관 베시파시우스 장군이 이제 항복하고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한 납비가 나와서 조건을 겁니다. 항복하고 문 열어줄 테니까 학자의 글이 한 군데만 남겨달라. 그러니까 그 학자의 글이 하나 남겨준 게 뭐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비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당신이 황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군이 비웃어요. 그런데 그 말을 끝나자마자 로마에서 온 전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예요. 황제가 죽었고 당신의 아버지가 황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결국 황제로 남습니다. 이 장군은 이제 항복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줬느냐? 그게 아니고 몰살해 버립니다. 몰살해 버리는데 한 거리는 정말로 남겨놓습니다. 그 거리에 이 랍비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랍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 이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묶어놓습니다. 구심점을 갖게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심은 그런 메시지는 너희들은 버려진 자가 아니고 남겨진 자다. 너희들은 쫓겨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앗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가 일어설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 유대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0.2%가 되지 않는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0.2%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교육받은 것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지금도 철저히 남은 자의 사상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은 다 천국 가고 우리들은 지옥의 불수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정말 믿음은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의 사상은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상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마지막에 남겨진 자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부터 시작된 이 남겨진 사상은 그렇게 두각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사야서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 혼자 남아서 남은 자로서 새 시대를 시작합니다.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시대에 아브라함 혼자 믿어서 믿음의 민족을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면서 남은 자로서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그런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힘들다 못 해먹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 말고도 너 뒤에 너가 쓰러지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겨져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서는 오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부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스바냐서는 말세에 남겨진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세에 남겨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겨진 자입니다. 쫓겨버린 사람도 아니고 버려버린 사람도 아니고 남겨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이 땅에 심은 남은 자, 종자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종자씨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종자씨가 돼야 됩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호박이 납니까? 수박이 납니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가 납니다. 예수의 종자신 우리를 심어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사람들을 낳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종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에 살면 복음이 꽃이 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종자씨로 삽시다. 거룩한 종자씨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잡초같이 살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잡초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가 거룩한 종자씨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종자씨가 되어지면 내 가정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섬과 나눔의 교회가 이 강진 땅에 그런 거룩한 종자씨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가정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 가정에 특별한 종자씨가 있었어요. 다 없애버리고 이 종자씨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인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종자씨가 누구였느냐?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흘러갔어요. 육신이 좋은 쪽으로, 편한 쪽으로 타락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짝하며 살았는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종자씨로 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거룩한 종자씨로 살았기에 그 가족들도 다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한 두루터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루터기는 잘려버린 것 같지만은 죽은 나무는 없지만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다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감나무 같은 것을 젖을 붙이려면 잘라버리고 그루터기에다가 젖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거룩한 종자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루터기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잘려가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꽃이 피고 예수의 꽃이 피고 구원의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종자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를 아주 중요시 여기죠. 씨를 그냥 내가 거둔 씨보다는 농약사에서 가져다 놔서 심는 이유가 있어요. 씨를 내가 거두었고 그냥 그대로 뿌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둔 씨는 뿌려놓으면 농사가 잘 안 돼요. 대부분의 이 종자씨를 가져온 것은 이 종자연구소에서 씨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주 좋은 씨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다시 또 공급하고 계속 공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씨를 가져다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종자씨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종자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잘 믿을 것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릴 것이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할 것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차원적인 삶, 그 삶에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 없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시대의 종자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자씨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세상과 짝해서 타락해서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과 짝하고 더러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만 나오고 남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실하다고 믿을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거룩한 종자씨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남겨준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만들 것이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종자씨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은 자들에게 사명은 이 땅에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방주를 잘 지읍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라고 하신 것 중에서 특별한 명령이 있었어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고 세상의 모든 종자씨가 될 만한 것들 암수 한 장씩을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태워서 세상을 다음 시대를 유지하게 한 거예요. 특별히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가 방주를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믿음이 구멍난 가족이 있어요. 반쪽짜리 구원을 받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타락해서 멸망시켜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 소돔을 멸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갖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이 멸망시켜도 되느냐? 그러니까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있으면 그런데 10명까지 내려가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딱 끊어져요. 그래 됐다 하고 이제 소돔을 가서 이제 롯의 가족을 구출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이들한테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장인어른 그런 농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고는 피해 나오면서 그 마누라한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데 뒤에 금덩어리를 놔뒀는지 궁금했는지 어쨌든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그의 딸들은 이제 우리는 시집도 못 가고 자식도 못 가고 어떡하냐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려요. 구원은 받았을 때 반쪽짜리 구원을 받은 거죠. 노아의 가족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무슨 방주를 지었느냐? 먼저 그 안에 믿음의 방주를 잘 지은 거예요. 종자씨로서 귀하게 산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노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노아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주를 잘 지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바울이 간수가 자기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간수가 물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에게 전해준 복음이 있어요.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내 아들도 내 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너가 잘 믿으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너희 집이 구원의 믿음의 방주가 지어져서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이웃도 구원받고 믿음의 방주를 잘 지으면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마지막 얻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서의 하늘의 별같이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온 사람들, 내 자녀를 다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까운 이웃을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주를 잘 지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가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계심을 입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며 구하며 간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내 가족에게도 이 방주를 잘 지어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가족들이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뒤돌아보고 세상 뒤돌아보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의 습관에 젖어들어서 아버지에게 그냥 못된 짓을 하고 결국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괴롭히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버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참 잘한다고 박수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근심하시면서 걱정하시겠습니까? 홍 목사 참 걱정된다니 그렇게 살래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 박수 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보다 믿음 좋은 후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가 쓰여지는 시대가 바로 요시아 시대입니다.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철이 들자마자 그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이 다윗 때도 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도 못했던 산당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요시아가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들었던 말이 있었을 거예요. 네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야, 너무너무 안타깝다. 네가 좀 더 일찍 태어났다면 어쩔까? 너 같은 왕을 본 적이 없다. 너처럼 잘 믿는 왕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네 할아버지 므낫세가 네 아버지 아문이 할짓 못할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나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누가 물어보면 이 나라가 왜 멸망하냐고 물어보면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래도 이 요시아가 포기하지 않아요. 성전을 열심히 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발견, 신명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왜 멸망하는가를 깨닫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또 해봅니다. 유월절을 요시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성경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는 이 요시아에게 요시아 시대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까우니까 젊은 나이에 데려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것을 기억하기라도 하듯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실은 요시아 앞에다 놓고 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을 베풀을 전능자라. 너만 보면 기쁘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요시아 그렇게 잘 믿은데 요시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슬프다. 너 구원해 주지 못해서 슬프다. 너 기도 응답해 주지 못해서 슬프다. 너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다. 마음 아프다. 이게 요시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셔요. 그게 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 아들의 친구들을 보면 다 이뻐요. 아들 친구들이 집에 와서 밥 먹으면 이쁩니다. 이유는 그 아들 친구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친구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이쁘니까 이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말 안 들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 친구들도 미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정말 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기쁨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복음서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 기쁨 되어져서 주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쁨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일꾼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종자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남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의 방주를 잘 지으십시오.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남은 자의 마지막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쁨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